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감기 조심하셔요. 우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해결자로 나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항상 다니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술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술사도 부르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러서 해결을 시도하지만은 막히고, 그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다니엘을 기억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실력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사회 속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밀려나 있어서 별로 그 실력을 인정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해결사로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면 다니엘을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발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들어 쓰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 속에 얽혀져 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연회를 베풀다가 벽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이 문제 때문에 심지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양 다리가 영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락킹. 두 다리가 서로 노크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은 양쪽 다리가 투투투투 하면서 이렇게 노크할 정도로 그렇게 되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와서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의 앞에 부름을 받아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딱 보면서 첫 번째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을 딱 만나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누구냐? 성경을 보세요. 자손 중에 그 누구냐? 다니엘이냐? 그럼 여러분,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명할까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유명할까요? 벨드사살입니다. 근데 왕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히브리식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 바벨론식의 이름을 주었지만은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믿음의 자존심과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자체를 끝까지 꺾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식 이름보다는 히브리식 이름, 다니엘의 이름으로 왕이 기억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 갑자기 벽에 글씨가 쓰여져서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러니 당신이 그것을 좀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여기에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를 삼아주겠다. 이제 그 얘기는 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하는 말이, 그거 나한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글씨의 해석의 내용이 포상은커녕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그 상금, 그 포상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당신이 알아서 다 가지시고, 그거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이 글의 해석을 당신에게 해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지금 누구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바로 글자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니엘이 바로 해석을 안 하고 뭘 하느냐면, 그 메시지가 지금 그 벽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을 합니다. 왜 지금 당신의 눈앞에 이 글이 왜 쓰여지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을 통해서 지금 뭘 당신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을 먼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8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는 지금 다니엘은 계속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근데 이 바벨론의 이 왕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몰라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 그 다음에 지극히 뭐 그 정도에서 끝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딱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어떻게 되냐면 주셨고, 19절에 주셨으면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얻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가정이 이룩하고 먹고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건강 지켜주셨고. 여러분, 바이러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요 생각지도 못한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심지어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병에 대한 흔적이 몸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나도 모르게 왔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벨사살에게 당신 부왕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선왕 느부갓네살. 왜요?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 왕에게 지금 누가 주었는가?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해요. 그런데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뺏겠다 이 말이에요.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뺏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21절에 이상한 정신병 환자가 돼서, 이게 수광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들에 소처럼 그 다음에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7년 동안을 정신병 환자가 돼서 완전히 미친 그런 모습으로 7년 동안을 당신의 선왕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 있다가 21절 말씀에 중간에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어느 한순간에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언제 그것을 깨달았는가? 참 밑바닥에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 말이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자꾸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도록 팍 하고 낮추세요. 왜?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안 차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일은 그저 우연하게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도 전혀 그걸 모르고 있다가 미친놈이 돼가지고 그냥 7년 동안 짐승처럼 빡빡히면서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7년 동안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나라 이렇게 된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할수록 고난의 기간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22절 말씀에 우리말 번역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에 연결하는 부정관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문의 내용하고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그게 잘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뭐냐면 21절하고 22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but, 그러나 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 벨사살이요, 당신은 그의 아들이 돼. 아들은 아니죠. 한참 밑에 그 왕이었으니까 되어서 이것을 다 어떻게 알고도, 왜? 이미 다 들었으니까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엄청나게 세게 받아요. 왜?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으니까. 당신 다 알지 않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여기 1000명을 모아놓고 그것도 저 이스라엘에서 느부갓네살 뺏어가지고 온 성전의 기구에다가 술을 담아서 술 처먹고 있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도리어, 알고도 도리어 하나님 높이는 것보다도 우상 섬기고 지금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고도 23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그때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손가락이라는 말을 영어로 hand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손,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 손이 나타나서 바로 당신 앞에 지금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럼 그 글씨는 누가 썼는가? 하나님이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글씨를 딱 썼는데 그 글씨가 아람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아람어. 그 아람어는요, 거기에 있었던 바빌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읽을 수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읽으면서도 무슨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는 말이 대개 메네 대겔 오바르신 이라고 하는, 두 번이나 메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메네라고 하는 것은 넘버, 이렇게 셌다 이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걸 메네라고 합니다. 메네. 넘버링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빌론이라는 이 나라의 숫자를 쓴 거예요. 연, 월, 그 다음에 일까지 쭉 세어보니까 이제는 이 숫자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울에다가 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무게를 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다가 달았다 그 말이에요. 저울에다가 당신을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경박스럽고 천박스럽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도 갖추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당신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격 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신, 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해석을 할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베레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28절에 그 베레스라고 하는 말에 바로 복수가 바르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라고 하는 복수이고, 그 다음에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을 복수로 하는, 복수로.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바르신, 나누어지게 될 것이요 당신의 나라가. 이제 그게 이제 이 해석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 해석을 듣고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못 죽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고요, 이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해몽도 그러고 글씨에 대한 해석도 그러고 모두가 다 왕에게 기분 좋은 해석입니까? 기분 나쁜 해석입니까? 그래도 손을 못 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 못 대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이러스가 손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이러스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왕 말 한마디만 끝나잖아요. 근데 손을 못 대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기억을 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지금 완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 완전히 포유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포유가 돼서 와가지고 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까지도 누가 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교만함에 그렇게 술 먹고 잔치 벌이다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31절을 보시면은 누가 등장을 해요? 메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사입니다. 근데 왜 메대 사람이 등장을 할까? 그리고 이름이 누가 나와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때 다리오가 뭘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나라를 얻었다. 근데 그의 나이가 62세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한번 역사적 사건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 역사적 사실을 지켜보면 그게 오늘날 현대 역사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 여기가 메대고 이쪽에 바사예요. 이 메대라고 하는 말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라고 하는 이 민족을 쭉 추적해서 올라가면 누구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벳의 후손 가운데 마대가 있습니다. 그 마대의 후손이 메대입니다.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말은 민족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건설한 나라를 메디아,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메디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어느 나라로 지금 뿌리가 쭉 이렇게 드러나냐면 그 나라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란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가까이 지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이란 이쪽에 그 고대 근동 이쪽 역사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 민족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이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의 조상들에게 잘해주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여러분 이란에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란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에 누가 이제 마지막 통치자냐면 아스타 아게스라고 하는 사람. 아스타 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 있느냐면 만다게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딸이 있는 거예요. 딸이 있는데 한 번은 이 아스타 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에 이 딸이 막 물이 막 넘치면서 그 물이 아시아와 이쪽 지중해 연안을 막 물이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꿈을 꾸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만다게 이 녀석이 야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도 부녀지간도 부부지간도 형제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스타게스가 이 만다게라고 하는 이 딸을 옆에 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멀리 뭘 한다면 시집을 보냅니다. 의도적으로 시집을 보낸데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쪽에 작은 나라, 그때 이제 바사,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조그만한 나라인데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이 만다게를 시집을 보내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시집 보내서 시집 간 사람이 캄바세스 1세입니다.
캄바사스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서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메대의 왕이었던 아스타아게스하고 고레스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무슨 관계일까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죠? 촌수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외손자죠. 그죠? 외손자 그리고 외조부고, 그죠? 왜냐하면 딸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외조부고 이 입장에서 고레스는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메대 이 아스타아게스가 바빌론에 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치고 싶은데 여기 바사에게 우리 같이 하자 해서 이 아스타아게스가 여기서 이제 그 사령관을 보내요. 사령관을 보내서 고레스한테 야 우리 함께 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령관을 보냈는데 그 사령관이 고레스한테 가서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조부 입장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이 외손자가 힘을 합쳐서 바빌론을 치자고 하는데 여기 장관이 군인이 가서 이 고레스한테 손을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외조부가 군대를 이끌고 이 고레스 바사를 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조부가 외손자를 치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치려고 내려왔는데 그 부하들이 아스타아게스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반항을 하고 아스타아게스를 잡아서 고레스한테 바쳐버려요. 그리고 그 군대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 고레스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로 그냥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메대와 바사는 이게 같은 뿌리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가 바로 이 메대를 접수를 하고 그대로 그 체제 그대로 이 메대와 바사를 그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을 치잖아요. 바벨론을 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하를 완전히 물길을 터서 물길을 완전히 밖으로 돌려버리니까 바벨론으로 흐르던 이 물이, 강물이 완전히 줄어들게 됐고,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공격해서 들어가서 딱 갔는데 거기 지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술 먹고, 그래서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다음날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로 오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 이제 딱 가서 점령군이 자기 이 군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가서 점령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거부터 이제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바로 이 사람이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7년 동안 통치를 하거든요. 7년 통치를 하면서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그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 아닙니다. 10분의 1만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면 먹고 사는 것이 막연했어요. 그리고 70년을 여기서 지금 버티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10분의 1만 돌아가고 10분의 9는 거기 살고 아니면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게 된 원인 제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9가 흩어져서 여기저기 막 디아스포라가 돼서 사는데 유태인들이 이게 돈 버는 데 대해서는 천재잖아요. 그리고 지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이 가는 장소마다 그 나라의 돈들을 막 흡수를 하고 자기들끼리 돌돌 뭉치고 그들의 죄로, 그러니까 히틀러가 저 친구들 가만뒀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온 사람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 10분의 1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성을 새롭게 재건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는데 바로 이 내용을 이사야 44장, 4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북한의 이런 문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고레스로 쓰임받는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딱 칙령을 발표하는 것처럼, 야, 우리나라 더 이상 1인 독재 체제 안 하겠다, 우상숭배 더 이상 안 하겠다, 우리 하나님 섬기겠다. 바로 이 평양이 어떤 땅이냐?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지 않느냐?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 참 조상들이 예수 믿은 우리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고레스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꿈 같은 일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고레스가 등장을 시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 안에도 그런 고레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끌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잖아요. 66년에서 76년까지 문화혁명 동안 모든 종교 사상을 전부 다 말살시켜버리고 대학의 문을 5년 동안 닫아버렸잖아요. 왜? 지식이 들어가면 저항한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지금 가장 중요한 요직의 그 세대가 그대로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소득이 10,000불 정도가 되면 어느 나라든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은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유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밟은 거예요. 한국이 그것이 바로 198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불 시대에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6.29 선언을 하잖아요. 한국은 거기에서 민주적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때 중국은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1인 독재 체제로 법을 바꿔버렸잖아요. 영구 집권할 수 있는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선교사 다 추방시켜버리고 교회당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것을 막 그냥 생중계할 정도로 그 교회당 전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런 역사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역사가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그냥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감각이 센시티브하게 돌아가야지 세상의 매스컴에 의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514장 찬송입니다.